오늘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는 그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아주 단편적인 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즉 율법을 주셨고 신약의 오늘날은 구약 성경을 포함한 완성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완성된 성경 외에 더 이상의 성경은 없습니다. 이 성경 외에 또 다른 성경을 주장하거나 또 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6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포함한 신약의 모든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수 있도록 초등교사의 역할로서 성경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 말씀, 즉 율법이 나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인격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문자나 글로써 대하게 되면 거기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나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체이신 생명의 성경 말씀을 내가 조종하려 하거나 내가 지켜나가려는 그 자체가 벌써 인격으로서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결국 내가 내 힘으로 그 말씀을 지키거나 조종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선한 것도 나에게는 없다는 것이 선명하게 인식될 때 그 인격체 자신이신 성경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도록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 즉 율법이 하는 일이고 성경 말씀 즉 율법이 주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말씀 율법을 주신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 즉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것이 구약에서는 성막, 신약에서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것이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인간은 그 누구라도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율법 즉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 즉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이 더욱더 죄인임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이것을 보고 율법 즉 성경 말씀이 나를 더욱 죄를 짓게 만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에 물건 사는 낭비벽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더 낭비벽이 생기고 짜증을 내지 않으려고 다짐하면 더 짜증이 나고 19금은 더 19금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로마서 7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율법 즉 성경 말씀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 다음 그래서 너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즉 섬기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5절. 결국 이 구절의 말씀의 의미는 나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인식의 깨달음이 왔을 때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예수께로 인도된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그 이유를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 즉 저주에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본성으로는 율법에 연약하여 할 수가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곧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영접한 이후부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즉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을 버린 것으로 결국 성령을 근심케 하고 더 심하면 성령을 소멸케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버린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성령이신 영을 버린 것이 됩니다. 이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즉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율법이 드디어 자신의 생활의 규범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즉 성령님을 근심, 소멸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그 누구도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순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나를 죄를 깨닫게 하고 더욱더 죄를 짓게 한 다음 즉 스스로 힘으로는 그 어떠한 선한 것도 행할 힘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한 다음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말씀 즉 율법이 내 생활의 규범이 되는 것이지. 이러한 순서도 그치지 않고 예수 믿고 영접 기도한 후 곧바로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규범으로 삼아 지켜나가려고 하면 되느냐 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가? 안 되는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 즉 율법주의라는 가짜 신앙에 빠져버릴 게 뻔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율법과 성막을, 신약에서는 말씀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성도들은 광야 40년 훈련 기간 동안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율법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에 결국은 망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나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나 역시도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나에게 주신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순서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말씀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나의 죄를 더욱 심화시켜서 나를 예수께로 인도한 다음 내 생활의 길잡이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순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수 믿고 영접 기도하자마자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면 절대로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삼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는가 안 되는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은 율법, 즉 말씀을 지키지 못해 망했지만 오늘날 나에게서는 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말씀 즉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건 말씀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근심 소멸시키기 때문에 결국 성령을 버린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예수님을 버린 것인 동시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11조, 새벽기도, 규칙적인 예배, 섬김, 봉사, 교제 등 즉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처럼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의식은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생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순서가 뒤바꿨기 때문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길과 뜻과 목적은 물론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버렸기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 소멸, 즉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적지 않은 성도들의 오늘날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신이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열심히 잘 다니고 11조, 새벽기도, 규칙적인 예배, 섬김, 봉사, 교제 등 이러한 몇 가지 의식을 잘하면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교리적인 의식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제대로 잘 지키기를 원하시는 의식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지 그것 자체를 잘한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 신앙 공동체의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츰 살펴볼 것이며 여기서는 참고로만 말씀드립니다. 물론 내가 눈에 보이는 교회 신앙 공동체 모임에 정해진 규칙적인 시간에 열심히 잘 모이고 11조, 새벽기도, 규칙적인 예배, 섬김, 봉사 등 이러한 교리적인 의식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 지켜야 하는 수단들로서 아주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한다면 그것은 구원도 받지 못한 너무나도 무지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거울 삼으라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의 타락한 모습들을 모델로 기록해 남겨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다면 율법을 지키는 생활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즉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약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생명이요 축복이지만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면 저주요 심판이라는 두 갈래 길이 구약 내내 흐르는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인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인격체 그 자체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임을 선명히 인식하고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이신다면 내 모든 생활 패턴에서 동참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찰해서 이 땅에 내가 태어난 이유와 아직도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나를 이 땅에 이렇게 살려놓으신 이유가 뭔지를 알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생활 패턴을 절박하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100%의 순종과 100%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음성에 순종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 패턴의 실천 가능하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생활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 사역의 조화와 균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에 기초한 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오직 은혜에 의한 생활 패턴,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생활 패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 패턴, 오직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 패턴의 유지와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안 찾느냐? 지금도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목이 빠지라, 목이 터지도록 부르고 찾고 있지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자기 목적, 자기 요구, 자기 필요 채워달라고 억지로 떼 쓰는 것일 뿐이지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찾는 사람은 먼저 성경 말씀을 글로, 문자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인격 자체로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활 패턴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열매는 전도를 많이 하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것보다 범위가 훨씬 광범위한 자신의 모든 생활 패턴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인격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서 믿고 찾는 사람은 온전하게 열매 맺는 생활 패턴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즉 율법을 주신 이유는 행동과 인격의 열매를 제대로 맺기 위해서는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